상달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죄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죄 앞에 실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죄 앞에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회개를 이루어가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될, 반드시 점검하셔야 될 영적인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있다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 자리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어집니다. 뭐가 잘 될까요?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어지냐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결국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껍데기가 자꾸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이 자꾸 나를 참소하고 무너뜨려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이미 영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마귀에 대해서 묵상하고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의 선한 고백들을 먼저 바라보면 그 나머지 반대되어지는 것은 다 마귀의 일이에요.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성경을 보면 모든 진리의 해답들이 있어요. 길이 여기 있고 진리가 여기 있고 여러분 생명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까지도 중요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 우리는 듣고 알고 있죠. 그러나 얼마든지 마귀도 종교의 영이라는 이 미혹을 가지고 악한 영은 종교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에 빠져버리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이런 게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쭉 나오죠.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쭉 뭐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건 뭐냐면 개인의 영성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찬양을 드려도 여러분 찬양 가운데 열려지는 영적인 회복이 없어요. 기도 예배 드리고 가는데도 공허하고 허무하다니까요. 아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기도했는데 내 삶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작은 것도 어떤 하나가 내가 뭔가 깨닫고 가고 뭔가 변화되어지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내가 위축되었던 마음들이 내 뭔가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내가 찔리지 않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종교행에 매이기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헌신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고 나면 뭔가 보상을 요구하는데 보상되어지는 현실에 아무 현상의 환경이 없으면 자꾸 불평하게 나오는 거야.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꾸 짜증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문이 이미 닫힌 건데 거룩하게 화려하게 크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세계 어느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없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게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 극한 방황의 다름질을 칠 때 하나님의 창조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눈을 감고 그 자리를 멈춰 서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질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각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여러분 열으셔야 돼요. 너무 단순해요. 하늘을 보세요. 저 나무를 보시고요.
여러분 숨쉬는 이 숨쉬는 공기를 감사하시라니까. 여기 모르긴 몰라도 오늘 장례식장 또 예배를 드리겠지만 뭐 요새 화장해서 모르겠지만 예전에 생매장 이게 매장할 때 보면 거기에 막 그런 유교적인 정신이 있잖아요. 거기 매장할 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거기 옆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보지 말라 그러고 내려가라 그러고 그런 거 아시나요? 여러분 장례가 거의 유교적인 거예요. 장례가 잘못 가면 거의 귀신의 섬김에 귀신의 노름에 귀신에 빠져서 올 수 있는 게 장례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철저히 귀신 문화거든요. 여러분 염은 그건 여러분 뭘 하십니까? 염 왜 해야 됩니까? 염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5일장하고 3일장 하면 냉동실이 안 되기 때문에 시체가 다 부패돼요. 냄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염을 할 때 다 막아버리고 싸매고 뭐 이렇게 해요.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안 좋은 게 염이거든요. 그 의식 자체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정말 죽음의 자리에,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죽는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요, 육신 껍데기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이 살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왜 십자가 보혈에, 왜 속죄함, 찬양을 부르며, 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선포해야 되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그나마 작은 몸부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목사도 지옥 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권사도 장로도 지옥 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이미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육신 껍데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육신 껍데기 아무것도 막 살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살 수 없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분명히 달랐다니까요. 뭐에 달랐습니까? 삶의 자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받지 않는 기준점이 어디냐는 얘기죠. 어느 건 받고 어느 건 받지 않는다는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삶의 예배? 삶의 헌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냥 한 번 여러분 속죄함 회개를 이루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뒤로는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일이 없는 건가요? 맞아요. 한 번 내가 죄악을 짓고 한 번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다시는 그 죄악 때문에 죄감을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때까지 여러분 회개하시고 삶의 변화되어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오늘을 살 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죄악 가운데 아무런 자유함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미 시공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죄도 정말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덧입지 않으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죄의 여러분 원산죄예요. 걸어다니는 죄에 어쩌면 내가 죄를 만드는 주범일 수 있다니까요. 죄라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죄를 여러분 묵고하지 마시라니까요. 죄를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마요. 제가 소년원 가서 말씀드릴 때 간증했지만 소년원 갔다 와서 내가 말씀드린 건 거기에 죄 있는 사람들, 죄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저는 더 악한 죄인이더라니까. 뭔 차이냐면 들킨 것과 들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면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죄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선포가 그러면서 내 삶에 변화되어지는 모습,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 믿고 돌아가신 그분 앞에 천국 갔다고 우리는 믿음의 덕 때문에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어쩌면 지옥가 있는 사람 앞에 천국가 있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지 아는지
참 이렇게 의심이 들어요. 의심은 또 마귀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제 자신을 철저히 사랑하려고 그러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이요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육신의 것을 만족을 시키려고 자꾸 애를 써요. 그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자꾸 말로, 행함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종교의 영에 빠질 때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가장 큰 창조를 보라고 얘기하면 옆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가요 정말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성경대로고 하나님 창조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이요 똑같이 생긴 사람 없고요, 똑같은 목소리가 없고, 똑같은 지문이 없고, 똑같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는 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존귀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완벽히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창조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요, 내가 지금 오늘 형편의 환경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도요, 그 순간은 마음이 위축되고 좌절될 수 있어요. 근데 빨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보시라니까요. 나 같은 게 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죄라니까요. 나 같은 게 뭔데요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어지냐니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얼굴 막 이렇게 뭐 할 게 없는 거야. 물론 이제 보기 좋게 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만 이게 너무 극한 다름질에 가면 안 되겠죠.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험하고 있냐고요. 여기서 아멘이 자신 있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창조를 어디서 보시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그럼 내 자신을 보고 창조를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을 보면 창조를 보시고,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하나님 머물지 않은 곳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손이 안 된 곳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실제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요 그래도 좀 여유가 생겨요. 그래도 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식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예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예배 때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우리 육신은요 지겨워요. 육신이 예배가 5시간 드리면 육신은 막 못 견뎌요. 왜냐하면 육신은 죄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 육신은 그냥 가만 냅두면 죄로 흘러가는 게 육신 껍데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달라요.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영혼은 막 살아나려고 그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그 향기를 맡고, 여러분 먹지 못해도 그 먹는 향기 맡을 때 얼마나 기분 좋냐고요. 근데 그 기분 좋은 게 괴롭죠. 난 정말 배고파서 먹고 싶을 때, 닭갈비 냄새가 나는데 여기 항상 인고법밥을 지나가면 먹고 싶은데, 그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냥 먹고는 싶은데 환경에 지금 먹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가시면 안 된다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고 삶의 자리든 예수님의 향기만 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향기만 맡으면 안 된다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너를 내 안에서 네가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정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은 거부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만족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갈 때 생각을 잘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을 잘 집중해야 돼요. 때로는 육신이 하기 싫어요. 찬양도 하기 싫고 부르기 싫고 예배에 오면 힘들고 육신은 하기 싫은데, 어쨌든 육신이 이곳에 와 머물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빨리 고쳐야 돼요. 마귀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요. 육신까지 치고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쨌든 인도하시든 뭐하든 내 의지에 감정하든 여기까지 와 앉아있을 수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지가 발동돼서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설교제가 어떻고 찬양단이 어떻고 얘네들은 뭐 쇼하는 것 같고 이러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때 희한한 일이 생긴다고요. 그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은혜. 갑자기 눈물이 나와지고 갑자기 눈물 난다고 또 이건 또 회개하고 뭐 눈물 난다고 하나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사울도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을 때 사울이 응가하러 들어올 때 다윗이 옷자락 빼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알고 난 사울이 펑펑 울면서 돌아갔어요. 내가 어떻게 널 죽이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그리고 돌아가서 또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회개가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뭐 귀한 자리 이 새벽 깨우고 나오셔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내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라니까요. 그냥 예배 왔다 가는 걸로, 도장 찍는 걸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 와, 이거 그것도 믿음이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어제도 금요철에 때 우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저는 매일 듣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모르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모르냐고. 우리를 감찰하는데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모르겠냐. 뭘 감출 게 있냐니까요. 뭘 와가지고 그냥 힘들게 앉아가지고 버티고 11시까지 버티는데 괴로운 거야. 기도는 안 나오지요. 이거 뭐 하려니까 뭐 힘들지요. 모르면 처음은 모르니까 힘들 수 있어요. 모르니까 힘들어서 우리가 그분을 도와드리고 서포트해서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받도록 도와주는 개념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격식이 있고 무슨 것이 그렇게 형식이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어쩌면 이 새벽 찬양인데 우리 아이들 쓰면 내가 야 저거 진짜 저거 쇼하려고 애들 가르치는 것도 훈련이야. 저건 쇼야 뭐야. 이거 내가 뭐 갈등을 느낀 거야. 우리 아버지 보시기에 얘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야 되는데 자꾸 앞에 나와서 사람 앞에 하는 짓거리만 배우려고 내가 자꾸 훈련시키는 것 같아서 막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시켜야 돼 말아야 돼. 자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누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물론 질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걸 자꾸 누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할 얘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권사님? 잘하고 계세요 장로님? 잘한다 얘들아.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삶의 마지막, 오늘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가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도,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고 싶고 역겨울 정도로 하나님이 말라기서는 역겹다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오늘 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헌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거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로, 기도로 우리가 혹시 드려지지 않는지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보이러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너희는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제가 아침에 우리 아이들 찬양 부르면서 연습을 했겠습니까? 아침에 와서 찬양 복고 와갖고 연습도 안 해본 우리 찬양단. 참 마음이 아파요. 어쩌면 제가 다시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물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뭐래도 준비한 사람이 뭔가 다르거든요. 준비 안 된 이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혹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강압에 의한 보이기 위해서 나온 예배가 아니냐.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제가 묵상한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잠깐 앉아서 뭐 보이기 위해서 나온 예배, 그 보이기 위한 예배는요 본인이 알아요. 예배가 힘들거든. 저기 있는 아이들 중에는 강제로 막 그냥 협박에 못 이겨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안 나오면 너 자른다 막 이런 거. 그럼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도 나오게 해서 어쨌든 은혜의 자리에 뭔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자유롭게 냅두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 게 또 우리 아이들 같아.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기 위한 것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또 보니까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이 쉽게 말해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고 얘기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뭘 악을 행하고 있냐니까. 악한 행위를 할 게 뭐 있냐니까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악한 행위 할 게 뭐 있어요. 제발 예배 때 막 그냥 춥다고 이것도 뒤집어 쓰지 마세요. 뒤에 사람은 막 계속 신경 쓰이는 거야. 예배 때 계속 방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행위, 영적인 행위, 기도 행위라고 있는데 너 악하다, 너 진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방해합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건요, 예배 때 불편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처음 오면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예배의 자리에 처음 오는 분들은 당연히 불편한 거예요. 한 주만 예배 안 드려보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보면 확실히 경험하게 되니까요. 저는 휴가를 3일 뭐 어떻게 된 휴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틀을 어떻게 뭐 하여튼 한 3일을 새벽에 안 제끼려고 막 살아보니까 수요예배 안 드려보니까 그 다음날 딱 예배 드리니까 막 그냥 살겠더라고요. 저는 예배 안 드리니까 죽겠더라고 진짜. 예배 안 드리니까 사람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만 냅두면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진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고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시고 계시고,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내가 고백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깨닫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발음이 안 좋고 말 빠르고 이거 혀 짧고 뭐 이런 게 안 좋은 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못 알아들었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 못 알아들었대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사투리 많이 쓰고 뭐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안 그렇거든요. 정말 마이크 시스템 우리가 처음에 웅웅댈 때는 못 들을 수 있어요. 시설이 안 좋아서 웅웅대는 소리를 못 들을 수는 있어요. 제 소리를 지금 들을 수 있는 분은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말이 상당히 빠르고 발음 안 좋고 발음 부정확하고 뭐 문법 다 틀리고,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어느 분이 그랬거든요. 국어 공부 안 했냐고. 맞다고, 저는 국어 공부 잘 안 했다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섬찟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한 달 정도, 2달 정도, 3개월 정도만 친숙하게 만나지면 얼마든지 사람이 내 새끼 소리는 내가 안다니까요. 그죠? 내 애기는 내 울음소리만, 애 여러 명 있어요. 내 울음의 애기는 내가 안다니까요. 우리 애들 여기 뭐 많지만 내 새끼 소리는 다르다니까요. 우리 애들 소리는 다르다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들으시지만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예전 얘기죠.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데 안 들린대. 왜 안 들릴까요? 제가 그분 말씀을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듣다가 그 생각한 거예요. 혹시 영적인 문제 아닐까? 분명히 마귀도 내 귀를 막고 내 눈을 가리는데 본인은 그냥 안 들린다고 안 들리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죠. 요새는 조금 들린다고 얘기하죠. 조금 들리는데 조금 들리는 건 뭐고 많이 들리는 건 뭐예요 도대체? 신앙생활 아무리 50년 30년 해도 그런 영적인 문제에 그냥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 새벽에 나온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언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랍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을 펴고 너희 헌신이 있고 너희의 수고가 있어도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고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피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피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피라는 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럼 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될 그 모습의 삶을 살지 않고요, 정의를 구하지 않고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변론하지 않는 거예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깊이 묵상해봐요. 여러 가지 묵상이 있어요. 우상숭배, 오늘 성경에 의식하는 모습들, 불법적인 모습들 나오는 여러 가지 유다의 죄악들이 있지만 한번 여기서 단순히 하나만 좀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다고 얘기해요. 요한 3서 1장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생각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는 이 한번 요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피에 대해서 한번 저는 묵상해 봤다고요. 어떤 거? 오늘 내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살고 번성하고 회복되어진다면 그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찾는 거 당연한 거, 오늘 논산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돈 바라보며 환경 바라보며 이거는 큰 죄악이에요.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이 촛대를 옮기지 않고 그 촛대를 붙잡고 있는 그 은혜, 우리 교회가 받는,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 더 많은 일 감당하셔야 되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선포하는 거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다시 묻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 조심하시라고요. 여러분 말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참수하고 여러분들에게 붙는다고요. 여러분이 장례식장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아니죠. 장례식장 갔다 와서 귀신이 붙는다고요. 병원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아니죠. 병원 혼자 갔다 오면 병마들이 붙는다고요. 병원 가면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 가면 몸이 막 불편한 거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영에 매여있는 장례식장 가면 죽음의 영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무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니까 괜찮지,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장례식장 가면 무섭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갔다 와서 잘못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시공간에는 얼마든지 흉악의 결박들이 마음껏 있어요. 근데 우린 무대뽀를 가요. 아무 생각 없이 가요. 그게 은혜예요. 왜? 우리는 믿으니까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는데 교회는 다니고 흔적은 있는데 전혀 영적인 것이 회복되지 않아서 가서 눌려오고 잡혀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사롭게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 자리에 내가 입술의 말 때문에 귀신을 부른다고요. 내 입의 말대로 내 삶에 묶여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도 내 생각과 마음에 내가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정되어지고 성령님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영으로 임재하는 은혜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고백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오늘 입술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할 때 그것은 사단도 듣는다고요. 마귀도 듣고 있다고요. 내가 말을 남을 향해, 오늘 형제 요한일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우리 입술의 말에 쉽게 말해 씹는 표현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만큼은 씹지 마세요. 제가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담임 목사님한테 영적인 문제가, 아니 환경에 문제가, 담임 목사님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할 때 집사 때요. 신학교 가기 전에요. 정말 신학 처음 시작해서 목사님한테 뭐 사역을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하라니까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내가 우리 저기 증인들이 있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 회의 때 되면 팔짱 끼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아무 얘기 안 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듣기 싫고요. 담임 목사님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게 거의 7, 8개월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엔 누가 손해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내 영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히 살찌고 있지만 내 영은 피폐되어져 가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함께하는 자들과 여러분 분쟁이 생기고 여러분들 말로 도마질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영은 반드시 마귀가 120% 확실히 붙잡아요. 나 예수 믿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를 참수해요. 얼마든지 내가 육신을 더 있는 동안엔 내 안에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생각 가운데는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 있다고요. 생각까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마귀가 참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표현해버리면 여러분 마귀한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불안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삶의 자리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 미치려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안 만나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 때문에 여러분 삶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사롭게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장 여러분들 많은 것을 여러분들 묵상하겠지만 저는 사랑관계를 묵상을 한 거예요. 제게 오는 마음은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오늘 다른 거 아니에요. 스스로 오늘 10절에 너희는, 오늘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며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께서 오늘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입을 열어 고백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때 마귀는 떠나가요. 마귀의 묶임은 또 떠나간다고요. 여러분 떠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 떠나갔지만 여러분 잠시 떠났더라 얘기했지 또 다시 멀리 다시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정말 귀한 겁니다. 오늘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혈 것이요 진홍 같을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변론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피고인인 것을, 피의자인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우리가 통로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없다는 걸 어떻게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피의자로 나가서 오늘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통로의 문을 또 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관계 회복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시면 자녀들 안 싸울 것 같습니까?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냐고요. 그냥 잘한 게 잘한 거 박수 치면 큰일 나요. 왜? 나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면 나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내 자녀들까지 문제가 생기더라니까. 언제? 내 때 풀지 않는 원한이 있으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일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게 내 아버지 때, 혹시 내 때 이렇게 흘러오는 게 있다니까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잘 끊어주셔요. 간단해요. 회복시키면 돼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너희가 먼저 이 땅에서 매인 것을 풀으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먼저 관계를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관계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서 절대 안 풀려요. 영적인 것은 먼저 스스로 너희가 이 땅에서 선한 행함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먼저 구제하고 찬용을 베풀고 먼저 내가 행할 것을 행한 뒤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누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3년 전에 인정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게 자꾸 찔리니까 계속 어디 가서 누가 형제가 몇이요 그러면 두 형제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마음이 콕콕 찔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콕콕 찔리게 하는데 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자꾸 뭔가 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가정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안 풀리는 거예요. 형님이 마음이 열지 않는 거예요. 뭔가 묶이는 거예요. 자꾸 영적으로 가도 뭔가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점검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선행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 말씀 한 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묵상돼야 됩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 먼저 손 내밀지 않고, 내가 삶의 자리에 먼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삶의 자리에 먼저 관용을 베풀지 않고, 먼저 섬기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먼저 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뭘 받을 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영적인 건 그게 아니더라니까 보니까.
그 관계를 풀고 나고 그 마음을 어쨌든 나는 열고 뭔가 고백을 했고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내가 어젯밤에도 목사님이 먼저 가서 손 내미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푸세요 라고 얘기할 때 뭔가 찔림이 있고 풀어버리면 그 사람이 받지 안 받든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요. 내가 자유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나는 순종했으니까 내가 자유해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참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고백했고 뺨을 맞고 침을 맡았으면 내가 그냥 무시를 당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셔야 된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삶의 자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삶의 자리 하나님께 뭔가 헌신되어지는 고백이 아름다운 상급으로 쌓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라고요. 영적인 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라니까요. 뭔가 남에게 원망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 가장 첫 번째로 오는 영적인 매임이에요. 그러면 매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신앙생활 기쁘지 않아요. 교회 와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가 매인다고요. 내가 묶인다고요. 여러분과 신앙생활 가운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얘기하는 목사. 저도 못하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누군가가 사는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여러분 영적인 축복,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전쟁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고 영적인 전쟁 앞에 승리하며 마귀의 노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늘도 마귀를 눌러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조금은 무거운 주제, 죄에 대해서 또 조금은 무거운 주제 하나님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영으로 깨어있기 원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과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이 기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혹시 사람과의 관계가 매이고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지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어서 하나님의 선한 행함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아버지 영적인 묶임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할 때 우리 가정에 흐르는 모든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저주들 다시 한번 나로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하나님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셔서 우리 가문 대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